성도님들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한오버 비전교회 신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설교하기에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을 설교하게 된 것은 제 마음보다는 이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 한 주간 그 설교 내용을 미리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적용해보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특히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주제로 한 주간 살아보기가 참으로 애매했습니다. 혹여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이 되라는 법이 없고요. 또 제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처럼 기도 응답을 받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의 기적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이 설교를 이번 주에 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교회 가운데 어떤 이에게 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가 필요해서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난과 공고 속에 살아가는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게끔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큰 특징은 그것이 기적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간증으로만 듣던 그러한 기적을 내 삶에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당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제 마음에 이 기도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삶에 어떤 기적과 능력과 또는 묘수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어도 여러분이 기도로 살아내어야 함을 제가 가르쳐야 한다는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실제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안과 걱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늘의 길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기도는 수많은 기대와 소망 그리고 희망과 바람을 묻혀 돌아가는 풍차와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날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돌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독려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설교 전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 설교에 자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입니다. 이 기도 설교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바람이 들어갈지 너무 큰 기대와 소망의 풍선들처럼 부풀려져서 갑자기 터져버리는, 그래서 기도한 것보다 더 비참해지는 그런 현실을 느끼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기도의 기적들, 그 파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당기는 어떠한 공식이나 방법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들을, 공식들을 내세울 만한
그런 경험이나 그리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을 드렸지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도 그리고 경험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를,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빠르게 환난과 공고에서 벗어나게 해줄지, 구원의 소망을 줄지, 이 거짓된 세상에서 속고 속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의 평안과 안식을 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내서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예와 아니요 그 사이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촛불인데 제가 온실 속에 있는 촛불인지 폭풍 속에 있는 촛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는데 봄날에 핀 것인지 아니면 눈보라 속에서 핀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기도에 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도,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그 파워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영혼의 민낯으로 여러분에게 서서 기도의 가능성, 그 기적, 먹구름 속에서 드러나는 그 무지개 같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좋아합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 없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 크리스천은 기도로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호흡이 터져 나오면서 숨을 쉬고 울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얻으면서 새 호흡으로 터져 나와 하늘의 언어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고 얻는 것보다 살기 위한 호흡이라는 루터의 이 말이, 이 기도의 정의가 저는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기도의 경험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고 또 기도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도에서 굉장한 기적을 바라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루터처럼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기적을 이루는 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일상에서 일으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이런 기적을 일상에서 맛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의 언어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능력, 기적의 통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과 그리고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오늘 설교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가르치신 말씀, 가르치심에 근거하여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 기도의 한계를 맛보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만드는 기도에 보면 이 기도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처럼 기도에 대한 확신이 적고 경험이 적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지 않고요. 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의심하는 자, 불안해하는 자,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가져보지 못한 자, 체험하지 못한 자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저처럼 기도 앞에서 그 기적 앞에서 과연 이루어질까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부들부들 떠는 그러한 사람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언어,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면 누구나 이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든지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24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자연 법칙과 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사는 사람은 저처럼 기도를 하면서도 기적에 대한 확신이나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관의 법칙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너희가 응답받는다.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그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믿음의 눈이 고정될 때에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자, 이런 말을 하는 자가 기적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앞서서 기도의 파워,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라고, 그리고 지금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기적과 또 파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5살 때인데요. 공사장에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공사장 꼭대기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떨어지는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4층 옥상이니까 5층이 되겠지요. 그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밑에는 공사 자재들이 가득한데요. 바위도 있고 벽돌도 있는데 저는 그 공사장 옆에 약간 모래더미가 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모두 제가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이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5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하게 살았을까? 어디 다친 곳이 없고요. 팔꿈치만 살짝 생채기가 났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뛰어다니고 먹고 마시고 노래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저는 5살짜리가 교회를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저 아이가 믿는 그 신이 보호해 주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 기적과 기도, 파워를 제가 경험하고 있었네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3번째로 이 기도나 기적이 되는 것은 언어도 있지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기도를 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가 이룰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창조해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기적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기적을 일으키는 이 기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라는 예수님의 콜링에 마음이 움직이시면 응답하십시오. 또 무엇이든지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끌리시면 기도하십시오.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에 마음이 감동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산실,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본론의 두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기도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도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묵상한 6가지의 기도 방법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기도인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에 관한 기도 제목들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이러한 의식주의 문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거저주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그 수고에 대한 보상 내지는 선물을 받는 기도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시고 주시는 기도입니다. 선물로 덤으로 주시는 기도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을 때, 교회에 관련된 일, 영혼 구원에 관련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지는 선물로 주시는 상급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꾼에게 월급을 주듯이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덤으로 받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재판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재판과 소송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과 소송에 걸려서 위기가 있는 이 재판에서 내가 지면 큰 일을 당하는 그런 제목이 있을 때는 밤낮 부르짖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상을 받을 때처럼 선물을 받을 때처럼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 그게 억울한 기도, 재판을 이기기 위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요. 환난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살다 보면요.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요. 전쟁이나 생명의 위협,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 공포,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는 기도입니다. 환난 날에는 얌전하게 기도할 수 없지요. 그때는 통곡하며 통성하며 그리고 함성 지르며 비명 지르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구석구석을 소식을 듣다 보면 이런 환난에 접해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와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도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한 기도를 하라.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받은 것이 좋지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하여서 더 좋은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갈까?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까? 더 좋은 곳을 향하여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환난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은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기도 중에서도 영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그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드리는 기도, 예수님과 친구가 된 벗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살는 그런 관계를 갖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과 같아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겠지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겠지요. 그 의와 거룩함을 구할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는 100%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과 뜻이 같은 사람, 길이 같은 사람, 방향이 같은 사람, 이 땅의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분과 연합하기 위한, 그래서 내 인생과 삶과 생각과 가치관을 그분을 일치시킨 사람, 그런 사람이 받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뜻과 마음이 예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을, 내 왕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과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는 거슬리게 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기도 방법이 평안할 때, 환난 받을 때, 소송과 재판에 걸렸을 때, 더 좋은 것을 찾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상황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도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기도 제목이지만 본인이 큰 문제로 인식하면 영혼이 위급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큰 기도 제목이지만 본인이 그것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면 일상의 기도처럼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령한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적을 소망합니다. 이 공고한 삶 가운데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과 창조자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루고 바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음에는 여전히 이루어질까? 과연 기적이 나타날까? 의심되어지고 자로 계산해 보게 되고 따져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개의치 않습니다. 믿고 구하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게로 나와서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의붓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친히 낳으신 친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주겠구나 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아쉽습니까? 마음을 더 열고 한 단계 높이 올라가서 기적을 창조해내고 기적의 가능성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로 한 주를 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